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흐름이 각 가정 공동체의 모임으로 분화되었던 그게 초대교회 서막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다시 무대가 이 성전에 관련된 장면으로 전환되어서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자신의 재력도 과시하고요. 또 민심도 얻고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얻고자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크고도 거대하게 지었죠. 8개의 문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미문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실제에 붙여졌을까 싶은 거죠. 가장 아름답게 치장이 된 곳이라고 해요. 벽돌 사이사이에 금이 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비추면 거기에 반짝반짝 그 광채가 빛날 정도로 반사되어서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문에서 보여졌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도 거기로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곳이 바로 이 미문 앞이었죠. 근데 이 지점에서 참 이제 묘한 것이요. 당시에 이제 허례허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좀 가난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전 앞에서든 어디서든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오늘 2절에서 드러나는 조금은 씁쓸해 보이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좋게 보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분을 여기에다 데려다 준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의 이 행태, 2절에서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종교적 허영심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일부러 그런 분들을 놔두고 성전에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이제 구제를 베풀면서 그들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이렇게 선을 행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런 자신들의 의를 실천함에 위한 어찌 보면 자신들을 위한 구제의 대상으로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거기에 매일같이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씁쓸해 보이는 거죠. 근데 더 아픈 건 이 구걸하는 입장인 이분 입장이죠. 그분 입장에서도 이것도 나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나를 이렇게 데려다 준다니까 나야 고맙지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주는 한 푼, 두 푼을 갖고 뭐든 먹고 사는 것이 연명하는 이것이 현재 보여지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보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맨날 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무뎌지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지하철역 앞이나 길거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뵐 때 맨날 같은 곳에 거기 계신 분을 보면 처음 한두 번이 아니라 눈에 띄지 한 일주일, 2주만 지나도 무뎌지잖아요.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던 요 상태였을 거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무뎌져 있던 루틴과 같은 현장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뒤 흔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주목했던 걸까요? 늘 거기 있던, 맨날 거기 미문 앞에 있던 하체 불구자 거린인데 왜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그 표현과 아주 똑같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느덧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니 그것을 이어받으면 훨씬 넘어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인 제자로서 그분의 사역을 지금 대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6절에서 또 명백히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역과 똑같죠. 결국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또 빗대서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는 사실은 예수행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이 사역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대행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구걸하던 이에게는 그가 바라던 것은 은과 금이에요. 일어나 걷는다? 상상도 하지 못했고 크게 바라던 상상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과 금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구걸하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한 끼를 연명하고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어주는 그런 단발적인 진통제, 그런 미봉책을 기대하던 이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주고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일어나 걸음이라는 이 본질적인 회복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사에게 허락해 주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자신의 결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구하고 간구하고 이럴 때 단지 이런 은과 금에 해당하는 미봉책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의 어떤 진통제적인 그런 것들로 이 순간에 또 요 단기적인 것을 넘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함께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과 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걷는 아주 본질적인 이런 변화와 회복을 맛보는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오늘 8절에서도 표현하는데요. 8절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후 영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비로소 성전의 의미와 가치가 빛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성전 앞에 늘 그 뜰 앞에서 앉아있던 이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성전이 그냥 건물만 으리으리하고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선을 그어놓고 그런 곳이 원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친히 되어주셔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 성전조차 원래 기능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복된 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어떤 기적에 대한 보고, 리포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이어지나요? 이런 사건 보도에 이어서 곧장 설교, 가르침의 내용이 이어지죠. 왜 이 사건이 의미 있으며 이 사건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는 설교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응답이나 특별한 경험,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는 바처럼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이 나은 것, 이것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눈앞에 있는 기적이나 놀라운 변화 자체의 현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눈앞에 보여졌던 이 현상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은과 금, 병이 나아짐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점점 더 본질적이고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저희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단회적인 진통제격인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과 금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맛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포도나무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채우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눈앞에 있는 단회적인 피상적인 미봉책을 바라는 걸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본질적인 것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 수지본교회도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복음의 깊이에 나아가고 복음으로서 더 깊이 무장되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